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을 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 모세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애국지사 중에 애국지사요, 민족이 압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인도한 장본인이 모세입니다. 이드로의 목장에서 양을 치는 일을 돌보다가 목장장 되는 그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지금 이드로가 본 모세라, 장인이 사이를 본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경험자가 경험이 나만 못한 젊은이를 본 소감입니다. 물론 이때가 모세가 40세의 부름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장인은 너무도 기뻐서 자기 사위를 만나러 왔습니다. 장정이 60만이니까 적어도 한 200만 수가 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민족을 홍해를 무사히 건너서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는 말을 들은 모세가, 이드로가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기뻐서 지금 사위를 만나러 와서 사위가 행한 일을 보고 한 이야기가 여기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말은 창세기 18장에, 출애굽기 18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전에는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유심히 읽어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는지라. 14절에도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는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게 있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성경에 반복되어 있을 때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 아침 일찍 가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에게 판결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또 모세도 목회하는데 다른 일은 제쳐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에게 판결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은 하루 이틀이야.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요,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드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이 이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인이 사위에게 하는 말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성도가 목사님 그거 옳지 않습니다. 장로가 목사님이 하는 일 그거 옳지 않습니다. 권사가 목사님이 하는 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하는 일을 장관이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관이 하는 일을 국장, 과장이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장이 하는 일을 일개 사원이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대단히 하기 어려운, 옳지 않다고. 모세의 고손잡벌 되는 슬로보암이 모세에게 또 그랬죠. 모세가 하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네가 뭘 알기에 나에게 타다느냐? 여기 장인이 사위에게 하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 자기의 높은 직위와 권위를 다 무시하고 옳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장인이 하는 말이 옳으냐 그러냐는 거예요. 장인이 말이 옳거든요. 지도자가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목사가 하는 일이 너무도 많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무슨 일만 한다고요? 백성들의 옳고 그런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들어가 개종을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들에는 이방의 제사장 다신교를 믿는 그 이방 종교인이고 족장인데, 여기 보니까 자기 사이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을 세우세요. 백부장을 세우세요. 50부장을 세우세요. 10부장을 세우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는 일의 경중에 따라서 중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천부장에게 맡기고, 그보다 덜 중한 사람에게는 백부장에게 맡기고, 덜 중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50부장이 맡기고, 아주 미미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10부장이 맡기고, 그리고 아주 중대한 일을 판결할 때는 모세 자네가 하소. 그리고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울 때마다 기준을 뒀어. 이러한 사람을 세우라. 4가지 기준을 세웠어.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청렴결백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재물에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장인 영감에게 옳습니다. 장인 영감의 말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천부장감, 백부장감, 50부장감, 10부장감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직무를 맡긴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의 일은 너무 중함으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자네가 능력이 있어도 혼자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조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재간이 있어도 혼자 할 수는 없어. 아무리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겸손해도 혼자 할 수가 없어. 최태섭 장로 같은 양반이 뒤에서 보필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지도자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도자과. 그런데 그 지도자과를 1980년대 과를 바꾸어 대통령과라고 한답니다. 지도자가 되는 데는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여기 18장에는 4가지 구비 조건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다 지도자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 신앙인이라 돼요.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 네 번째는 물질에 청명절백한 사람. 이것이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의 대통령과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8가지가 구비돼야 됩니다. 8가지. 하버드라는 사람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하버드 대학을, 오늘 우리 장로님들 혹은 권사님들 혹은 각 기관을 맡은 기관장들, 여러분들도 CEO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첫째로 하버드 대학의 대통령과의 제일 목적이 건강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건강해야 타사한 국무를 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는 비전을 언제나 제시해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진 목사는 목회 성공을 한 것을 봅니다. 이거 75년부터 우리 집을 한 달에 한 번씩 그 찾아온 제 후배가 하나 있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 지방교회에서 한 800명 모이지요. 교육관 3층 잘 지었지요. 옆에다가 목사관 잘 지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주간 사경했을 때 한 800명 모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신개발지가 정해졌는데 우리 교회를 그리
옮기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제가 정해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목사 같으면은 교육관 달지었다 3층으로. 예배당 지하실까지 2층 잘 지었겠다. 교인 한 800명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접고 신개발지에다가 6,000평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2013년에 100번 오라고도 저는 가지 못해요. 2,500명이 모입니다. 30억 예산을 세우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서 최학선 목사 한 번 집회를 꿈을 가지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700, 800 이상 모였을 거예요. 지도자는 언제나 꿈을 가지고 제시해야 된다. 세 번째, 지도자는 언제나 설득력이 있어야 돼. 네 번째는 도덕적 깨끗해야 돼. 다섯 번째는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돼. 남전도회를, 여전도회를, 당회를 이끌고 나올 때 당회원들은 정확한 사건의 판단력을 가져야 돼.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여섯 번째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돼. 예배당 여기자 짓고 교육관 있고 그저 200명, 300명 모이면 그것으로 족해 아니라 우리도 꿈을 가지고 그 결정한 일을 추진해 나갈 때 힘있게 나가야 돼. 일곱 번째는 사물을 볼 때 전체만 보지 말고 세부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장로회를 끌고 나갈 때 당일 끌고 나갈 때 큰 것만 보지 말고 작은 것도 보라. 이렇게 행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심령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데 마지막 여덟 번째는 내게 부여된 예산을 유효하게 활용해야 된다. 이것이 세계적인 명문대학 지도자학과의 8가지 이제 이 요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는 혼자 할 수가 없다. 이 일이 너무 중함으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돼야 돼. 전도하자고 하면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 일에, 헌금하자고 하면 헌금하자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우리 노예입니다. 우리도 여기 주보에 보면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린 분이 있는데 그거에서도 엘리베이터를 노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세우자는 그런 결정이 났는데 이 장로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2014년에 엘리베이터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시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딱 끝날 때 자기는 이제 휴무를 했어요. 제가 언제 치료받으러 갔더니 목사님, 저는 내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이
7천만 원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 장로님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느냐고 그래요. 내가 장로로서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는 반대했다가, 그러면 좋은 대로 하세요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도 수석장로요, 내가 절반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4천만 원 은행에서 내서 지난주일에 헌금을 해요. 내가 8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데는 방관하지 마세요. 무관하지 마세요. 힘을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써서 동참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로운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개인의 자리 잘못을 판결하려는 일만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 장인의 충고를 들은 모세는 너무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옳은 일이. 민족의 지도자요, 신앙의 지도자인 모세가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개개인의 자리 잘못을 판결해 주는 일만 골몰했으니 어떻게 정상적인 목회 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조 목사님의 목회에 이 일은 너무도 중하니 조 목사님 혼자 할 수가 없다니까. 천부장의 역할, 백부장의 역할, 50부장의 역할, 10부장의 역할, 내가 힘 닿는 대로 다른 분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에 맞는 대로 충성을 다할 때에 이 통연호라고 하는 이 호가 아무 잡음이 없이 은혜 중에 성장하고 은혜 중에 교회의 본분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크고 성장한 교회를 보세요. 다 그 위에 천부장 역할을 하는 장로님들, 백부장 역할을 하는 권사님들, 50부장 역할을 하는 집사님들, 10부장 역할을 하는 평신도들, 그 힘이 모아서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되고 성장하고 부흥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너무도 중한 일이기 때문에 혼자 하심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각 기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전도회가 조직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때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의 목적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초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홍해를 건너서 아마 어떤 면에서는 자만했을런지도 몰라요. 홍해를 무사히 건너 신의 광야에 이르니까
어깨다가 우쭈겠을는지도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백성들의 자리 잘못을 판결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 자고 나면 또 모이고 자고 나면 또 모이고, 또 그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앉아있을 때 얼마나 그들이 피곤했겠어요. 일을 알지 못하고 매일 이 일만 계속했던 것을 바라보는 장인이 모세가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천부장을 세우세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조 목사님의 목회 천부장 역할, 어떤 분은 백부장 역할, 어떤 분은 50부장 역할, 이것은 목사님의 목회의 한 부분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모세와 같이 우리 목사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에 골몰을 떠니 그 일을 내가 한 귀퉁이라도 털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혹은 권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오직 목사님의 목회 한 부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너무도 중한히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어떻게 보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장로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내게 권사의 직분을 맡기고 내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 그런데 만약에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불충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열처 비유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나나 여러분들은 조 목사님 목회 천부장의 역할, 백부장의 역할, 50부장의 역할, 교회 일하는데 방심하지 마세요. 무관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젠가는 백보자 심판대에 한번 섭니다. 주님 앞에서.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행도의 직분자들, 또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내가 이 사명을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명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으니 이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